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인들과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은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훌륭한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계획이 이미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계획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이익을 얻고 또 어떠한 성공을 이루고 어떠한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성취할 것인지를 기대하는 사람들, 그러한 수많은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탁월한 사업계획서, 탁월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겁니다. 아마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어떠한 수많은 리스크들이 다 담겨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가 다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그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실행하는 자신의 리스크를 거기에 담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고 있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인들은, 이 사업의 수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뜻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주의 뜻은, 그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말하지만 허탄한 자랑을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즉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진짜 주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과 자신의 계획과 그 사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차용하는 표현으로서 주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뜻을 생각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고 우리가 붙잡고 살고자 하는 그 주의 뜻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십시오. 허탄한 자랑이 되어서는, 허탄한 자랑과 같은 주의 뜻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에 담겨진 주의 뜻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주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고 순종하는 주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부한 자들,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자들에게 너희는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썩고 옷은 좀먹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 녹슬게 될 것이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 이게 부자들을 책망하는 이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줘야만 하는 싹을 너희가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귀에 들려졌다.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품꾼을 데려다가 추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응당 싹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 일한 대가를 줘야만 하죠. 근데 일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추수한 자들은 그 대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돌아오지 않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들에게 그 하루의 삭시 돌아오지 않는 건 그날 저녁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노동을 했지만,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그들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들의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폭폭할 때 그들의 그 한숨 소리를, 그들의 그 답답해하는 가슴 치는 소리를 만군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묻어두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모른 척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한 자들아, 이 못된 자들아, 두려워하라. 이게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맨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그 의인들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추수하는 품꾼이 어찌 부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정죄하면 정죄를 당해야 되고 부자들이 죽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추수하는 품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추수하는 품꾼, 이 연약한 자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치하고 방종하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부한 자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상인,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서 주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업 계획을 가지고 멀리 가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지혜 없는, 아니 세상의 지혜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때 어리석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고 의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연일 1000명이 넘어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쓸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활동을 좀 더 줄이면서 조심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속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으로 살아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인으로, 의인으로,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며칠째 1000명이 넘는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가 다시 하나님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래되어서 그냥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들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고생하고 몸도 고생하며 경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주의하며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김선남 권사님의 장례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순서들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형제자매들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